미국의 어떤 퇴역 장군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샌디에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큰 십자가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나니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 십자가를 혐오해요. 저건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데모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십자가가 철거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널리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진정서를 쓰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철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법원이 이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그 십자가가 아직 유효하다고 하는데 아직 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참 평안을 주지만,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기독교에는 뭐 다른 그 불교에도 그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하필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이단자가 많은가? 왜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럴 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유일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상품들도 유일한 것이 하나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유사품이 나오잖아요. 짝퉁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수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목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감록이 있지 않나? 왜 우리 것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냐? 왜 외세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티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집합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너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 갈릴리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잡이가 잘 안 돼요.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가 전문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압도되었겠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때요, 베드로에게 눈이 열린 겁니다. 어떤 눈이 열린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그저 번창하게 되면 이야 대박 났네, 크리스찬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이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이지만은, 열심히 기도해서요, 금요일날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는 다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우리도 지금 그 입장이지만 신발을 벗어놓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오는데, 밖에 섰던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도둑년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왜 도둑이냐, 네가 봤나?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려워요.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심중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늘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의, 어쩌면요 젊은 사람들의 요즘 같으면 그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젊은 사람이 가졌지요, 신분도 탁월하지요, 많이 배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러고 말이죠. 그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다른 차원에서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막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지도 않았던 그 사실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큰 대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인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죄에 매여 있으면 그 고리에 계속 내가 매여 있으면 내가 매여 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매였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전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뉴턴이 그 지은 찬송가 4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은혜가 고맙다. 왜?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짐을 짊어진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묶였다가 눌렸다가 여러분 자유해 보세요. 어제 어깨가 많이 아팠잖아요. 이 어깨가 이 50대가 어깨가 아프면 50견이고 60대가 어깨가 아프면 60견이고 70대가 어깨가 아프면 뭐예요? 70견이고. 그러다가 좀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상태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육체의 이 눌림에서부터 해방되면 이렇게 기쁜데 말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경험한 그는 알아요. 참 이 시점에서 또 이 간장 선전을 안 할 수가 없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셈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기분이에요. 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럴 때 그 속에 그 감동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면 또 생각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오는데 그 성적이 별로 좋지를 못해요. 별로 좋지 못한 성적표를 이제 엄마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그 엄마의 반응이 보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 자식아, 남들처럼 학교 가고 남들처럼 먹이고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고작 이거밖에 못했단 말이냐 이 자식아. 이 부모의, 이 엄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는 인과응보고 우리말로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되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야야, 너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할 수 없네.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니? 그래. 다음에는 잘해라. 그럼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고마운 거죠. 그죠? 백골난망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 그래요. 막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애썼다. 그래 마음고생 많았지. 뭐 먹고 싶노?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나 시켜줄까? 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하나만 기억하자. 너의 미래는 네가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읽고 보니까 참 은혜는 그런 거겠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톡톡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얘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그것이 너를 단련하고, 그것이 너를 연단한 후에는 넌 아주 훌륭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실수해가면서 실패해가면서 그렇게 이 성장하면 성공만 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도 왜 그 어떤 그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뭐 한 15분 뭐 이렇게 하던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파란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 자리에까지 온 거예요. 그냥 단숨에 한 번만에 그냥 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이 쓴맛과 단맛을 알면서 심기일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그에게 전가하셔서 내 죄짐을 지고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예요. 귀에 못딱지가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가?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나에게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날마다 들었다고 해서 울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죠? 저를 비롯해서 오랫도록 교회 다닌 사람들 우리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그런데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요 이를테면 눈물이요 콧물이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등장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무엇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또는 내 인생의 이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도록 예를 써보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을 오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제사함 받은 이 은혜가 큰 줄 알므로 믿음의 삶이 계속되고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 명멸하는 과정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노화라는 것을 거치잖아요. 노화라는 것을 거치면서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80이나 이렇게 70 중반이나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의사들의 견해, 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가? 암이 다 퍼져 있었다. 난치에 걸려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나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도대체 병을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잖아요. 병 들잖아요. 여러분, 고침을 받아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병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저도 이 병고를 치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다른 분 같으면 벌써 갔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병 들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가고, 그럼 났으면 또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뭐 사람이 명멸해가는 과정인데요. 그럼 또 기도해서 또 고쳐서 평안히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네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 참 그죠?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다가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암으로 인하여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듣고 경험한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의 그 부분에 있는 그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쓰고 하나님 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멀쩡하게 살다가 아직도 살다가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듣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방사선과 의사의 얘기가 쟁쟁해요. 많이 놀라셨죠. 왜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많이 놀라셨죠. 왜요? 강경합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짧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평생 천당 가자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목사인데요. 천당 가면 되지 뭐요. 그래 아직까지 천당 안 가고 있잖아요. 천당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살쯤 살다가 천당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사명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병에 든 사람은 깊은 병에 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야야 나도 살았네.
나도 유지시켜 주네. 고침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병의 근원이 거기에서 수도했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기운을 주고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목적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프랑스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성경책하고 팡세라고 하는 그 파스칼의 책을 배낭에 꼭 챙겨서 간다고 해요. 근데 이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동생이요, 불치의 그 안질환에 걸리게 됐어요. 아마 녹내장쯤 되겠죠. 녹내장 못 고치잖아요. 현대의학은 못 고쳐요. 황반변성 깊어지면 현대의학은 하여금 못 고쳐요. 근데 이 파스칼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 가슴 아프게 사랑했나 봐요. 여러분 왜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기도할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먼저 가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동생이 불치의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파스칼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생의 눈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끝내고 동생에게 달려가서 야야 어떻노 눈이 어떻노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지금은 환상이 기도하는데 환상 없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없고 여러 다 지 소리지. 지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는 소리지. 지가 경험해봐. 그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스칼이 이렇게 중을 그렸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도 역사하시고 야곱의 때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강단이 철학자의, 신학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파스칼의 옷에 가죽으로 된 손수건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뭐냐면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치료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았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내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담아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도를 접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왕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선포자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다른 의미는요, 막대기다 너는, 그 말입니다. 너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고신신학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정통 보수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차포를 다 떼어놓은 거예요. 신학자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래 샀노 오늘 또? 그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해서 탁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탁월하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하게 하세요. 탁월하게 하세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탁월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되어야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탁월하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탁월한 자가 돼야 하는데, 탁월한 자가 되는 모든 베이스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 주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복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 탁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모든,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오늘 여기에는 뭐 배부르고 그다음에 배고프고 하는 이렇게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거 너무 썩어무리한 얘기인데 다시 제가 좀 정정시켜 봅니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답니까? 예? 왜 그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 찜질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 네 가지만 있으면 50대 이후의 여성의 삶은 행복하다. 그럼 50대 이후의 남성의 삶은요. 첫째도 섹시, 둘째도 마누라고, 셋째도 넷째. 그런데 만약에 그 인생이 여러분 50대 이상이라고 아마 지칭한 것에는 아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아마 초점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요, 그 연령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살수록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종국은 천국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알죠?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그 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뭐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그거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다 탁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환경이요. 이거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해라고 있는 거예요. 돌파해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도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남아 계셨으면 그분만 했을 낀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줬잖아요. 전수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뭐 했단 말이에요? 전수해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는 수혜칠 가치가 없다. 아니고 믿는 자에게 전수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 이 성령 받고 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황금이다 하면
나 또 이 플라스틱인데 황금이라고 믿고 황금이네. 아이고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 제가 말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반드시 된다고 믿는 그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화영도 되고 그랬잖아요, 중세시대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우리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맨정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육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믿고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도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봤.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워서 한번 기도를 해보든지 사흘도록 한번 굶어보든지 그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육체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준다고요. 안 줄 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파테이션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내게 있겠나? 그건 좀 내려놓고, 사람들의 생각 좀 내려놓고, 심지어는 신학자들 생각도 좀 내려놓고. 파스칼은 아마 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철학자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아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만은, 그런 거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 파워가 되는 거예요. 힘 말이죠. 엑수시아 이 권위에 관한 말만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의 이야기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진짜 한국 교회가 진짜 제가 왜 한국 교회가 하는 거 보면 내가 거기 늘 취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원어 공부도 필요하고 신학적인 카테고리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 막아놨냐 이 말이에요. 왜 막아놨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남산교회에 왔으면 아무도 못 만나고 마이어서 술 취해가지고 골아때리고 자다가 사택으로 문 두드리고 일하다가 집에 갔을 낀데 사찰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술 냄새를 그렇게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좀 만나야겠다. 근데 이 사찰 집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여기는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로고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왜 여러분 이 코딱가리만한 죄송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코딱가리만 하다고 했구나. 그 예배당이 작고 공동체가 작은데 뭔 거창지역 부흥회 근원지에 모여 있다고 구라를 쳐도 생구라를 이런 구라를 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선포되는 이 지역에 아마 유일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